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적은 내 손에서 완성된다. 기적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기적을 더더욱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기적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뿅 하고 우리에게 베푸는 기적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기적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신 믿음과 인간의 처해진 환경과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하심에 그대로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히브리 1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경영하시고 닫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속에 있는 천지 창조의 기적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비가 오는 건 당연히 오는 것 같지만 이것도 기적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기적입니다. 바닷가에 나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기적을 많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 한 쪽도 다 기적을 먹습니다.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먹는 재료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밥값을 준 게 아니라 밥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쌀 한 톨,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내는 건 뭡니까? 수고비를 주는 겁니다. 오늘 농부들에게 뭐를 사서 오늘도 뭐 쌀을 사왔다, 쌀값을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것을 관리해서 우리에게 팔 수 있는, 전달해 주는 수고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지만은 이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셔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지금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내가 그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때 우리는 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죠.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죠. 우리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울 일 없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이세요. 그 즐거운 환경은 뭡니까? 두렵고 환경이 풍랑이 일어나고 안 되는 일도 있는 그런 가운데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기적과 창조를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말입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다, 그런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와 관계없이 그분은 계속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관심은,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 자연을 보면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환경을 통하여, 내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을 통한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내 손에 있는 재료를 통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의미 없는 것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좋은 의미를 담아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도 쓸모없는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짐이 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줍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을 통한 기적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지 않느냐, 기적을 먹을 수 있냐 기적을 못 먹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들고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기적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경의 완성된 기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과 더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손이 없어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가라 그랬더니 두렵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핑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요. 호렙산에 올라와요. 40대 싱싱할 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이드로 장인 집에서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래가지고 흔들흔들 애기 낳고 80 노인 돼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희미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하고 일하자. 그때 모세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걸어갈 수 없어요. 지팡이를 딛고 호렙산을 오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모세는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 손에 하나님 썩어 빠진 지팡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싱싱할 때 다 놔두고 힘없고 흔들거리는 이때에 나를 부르십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공식을 풀어내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늘 그런 말 하죠. 성도님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핑계 됩니까? 하던 사업이 좀 잘 되면요. 봉사 좀 하십시다. 직장에서 뭐 좀 되어지면요. 봉사 좀 하십시다. 애기 키워 놓고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느 시점 되면 뭔가를 할 것이라는 기준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에게 주는 단어는 now예요. now. 지금.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선교 가다 보면 태국이나 이런데 오지 같은 데 가보면 집집마다 가면 처마 밑에 큰 통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데야? 그러면 우기철에 비가 오면 거기다 물을 받아야 돼.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놓고 그걸로 정화해가면서 다음 비 올 때까지 식수와 목욕 모든 물을 그걸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가 있는데 모든 집집마다 비를 똑같이 받지 않아요. 어떤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그릇을, 오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적은 그릇을 준비해 놓은 자는 적게 받는 걸로 끝나고 큰 그릇을 준비해 놓은 자는 큰 그릇을 채우고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약한 존재, 내 열악한 환경, 하다가 안 된 것, 망한 것, 이것만 보고 여기에 초점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40대, 모세 40대 많이 가졌고 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을 때 안 썼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배부름이거든요. 내가 많이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조금 도와줘봐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망했을 때, 안 됐을 때, 가장 처절하게 자빠졌을 때 하나님이 조금 도와줘 보십시오.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자를 들고 쓰실까? 40대 모세를 들고 쓰시는 것보다 80대 모세를 들고 쓰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의 모세가 부름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썩은 이 나무 하나 지고 있는데 이거 뭘 할거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꿈틀한 큰 구렁이가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러면 그런 기적을 볼 수 없어요. 모세는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되는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데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을 주어지는 그 믿음이 상식적일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비상식적으로 원망하던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막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들이 합당히 믿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높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해라. 비상식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대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기적을 만들어냈을 때 상식으로 오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뱀이 됐습니다. 상식은 뭡니까? 모세야, 뱀 뒤통수를 잡아라. 뱀은 잡을 때 꼬리를 잡는 순간 이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길에 무슨 뱀을 잡을 때는 절대 꼬리 잡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래 놨던데 이러면 그날로 죽는 거야. 항상 코브라도 그 센 독도 이래 있어도 뒷덜미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바로 공격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비상식이니까. 하나님 어쩌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비상식을 상식으로 순종해 버렸어요. 뱀꼬리를 딱 잡았더니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식이 내게 믿음으로 들려올 때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은 거기 일어나요. 멀리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내 손에서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겹게 잔치가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런데 연회장이 오기 전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연회장이 왔을 때 잔치, 연회장이 먹고 난 뒤에 포도주 떨어지면 괜찮아요. 옆집 아저씨 미안합니다. 그럼 끝나요. 그런데 그날 결혼을 인준하는 연회장이 오기 전에 와서 먹기도 전에 떨어졌다. 이거는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베푸셔요. 예수님께서 그냥 없는 곳에 포도주를 주시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 정보를 뭐라고 줍니까? 하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는 무슨 말일까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는 무슨 말일까요? 네 상식에 비상식으로 들려지더라도 상식으로 따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되죠. 여러분 갔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 물 채워라. 열심히 갖다 채웠어요. 그들이 막 아구까지 채웠어요. 늘 말하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의무예요. 종으로서 발 닦는 물그릇에 물이 떨어져서 물 갖다 채우는 건 의무예요. 우린 자꾸 이것을 순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에도 혜택이 있어요. 의무. 그렇죠? 우리가 국방 의무 이런 거 할 때 보장받는 게 많잖아요. 납세 의무 할 때 보장받는 게 있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죠. 그죠? 직장에. 저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여러분을 졸게 할까 봐 지금 제일 두려운 거예요. 같이 싸웁시다. 직장 가서 일하죠.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 의무예요. 의무죠. 의무해도 뭐 줘요? 한 달에? 월급 주죠. 그러면 의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무보다 더 좋은 거는 순종입니다. 그들이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맹물을 연회장에 퍼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비상식이에요. 뭐라고 떠들 수 있어요? 예수님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맹물을 갖다가 주면 우리 죽습니다. 비상식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들을 갈등을 잠재우죠? 마리아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라도 너희들은 그대로 해. 이 말은 뭐냐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상식으로 순종해봐라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두근두근하며 갖다 연회장이 받는 순간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 손에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만 있어요. 이게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12의 혈류병으로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의 혈류병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아 초청하여 빡 가려고 하는데 뒤에 옷자락에 누가 손을 딱 떼었어요. 우리는 뒤에 옷 손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딱 아시는 거야. 누가 내 손에 손댔냐? 보니까 여인이에요. 여인이 이랬어요. 왜 손댔냐?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을 걸려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못하고 시집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살다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 옷에 예수님 앞에 기도받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 손에 옷만 만져도 막 내 병이 고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22절 23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었습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믿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종류. 첫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 이 역사적인 믿음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보면 전부 기적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길을 낳아?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기적입니다. 비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상식으로 바꿔놔요. 얘 사람이 어때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돼. 비상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걸어가셔요. 믿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몸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인체로 나와 살아났어요. 비상식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주님에게는 있어요. 믿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되어지는 것들은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접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혈류병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절망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절망으로 여기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경남기업 회장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이잖아요. 어떤 장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지 못하니까 110원 가지고 왔던 사람이 2억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만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가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쁘다 뭐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불안했습니까? 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낙심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크고 작을 뿐이지. 왜 대통령이 봉화바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왜 인기 끌던 연예인이, 그 죽음들이 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다 명패에 십자가 달아놓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문의로 믿어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안 하면 차 뒤집어질까봐 예배하고 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믿음, 성경에 꼭 기록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벌벌 떤다 그러죠. 여러분 그 영악한 귀신도 벌벌 뜨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예배할 때 흥분이 일어나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일시적인. 요거는 감정에 붙들린 믿음이에요. 팍 살아나다가 팍 꺼지고 팍 살아나다가. 마태복음에서 15장에서 돌밭, 가시밭,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나요. 쫙 깊이 일어나는데 금방 가시에 눌리고 새들이 주워 먹고 바위에 눌려가지고 시험들만 팍 자빠지고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것도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너는 타고날 때 역사적인 믿음 가져라, 넌 일시적인 믿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 지금도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게 하리라. 지금도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어떤 분이 예전에 7, 8년 전에 저희 예배 한 번씩 왔다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지만 내가 기도해서 기적을 이룬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착각이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요 15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욕탕 없었습니다. 불평했더니 기도했더니 목욕탕 주셨죠. 여기저기가 DDD가 달라요. 신방을 했는데도 여기는 뭐고 저기 달라. 0343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 동네에서 그랬더니 DDD 통폐합 해주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강남으로 전철을 갔다가 아이고 하나님 전도사 강사 돈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1500-2번 저거 나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 타는 분들이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 기적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부천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부천에 있을 때는 어머니 뵙고 형제들한테 갈 때는 20분만 하면 뽀록 가요. 여기 오니까요 이리 사당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2시간이 넘어 걸려. 하나님 강도사 어머니하고 더 멀리 떨어지고 자주 뵙고 가서 가끔 밥도 먹어야 돼. 이게 뭡니까? 투덜투덜 했더니 외곽순환도로 금방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거 나 때문에 만들어준 기적이에요. 저거 진짜 믿으세요.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적을 베푸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은 끝까지 믿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확률을 50%만 두어도요 쫓아가가지고 투자하고 사기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100%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살았고. 근데 왜 내 앞에 현실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보지 말고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 보십시오. 그래야 믿어내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는 믿음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 몸에 항상 현찰이 있어야 돼요. 현찰. 저 돈 좋아합니다. 들으셨죠 하나님? 돈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해요.
그 어떨 때는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목회자는 어떤 누구를 만날 때 정말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뭔가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갑시다, 카드 끌고 드릴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찰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지갑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락없이 하나님 주셔요. 목요일, 금요일 저는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드릴 헌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와도 헌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하나님 이번 주 헌금 안 할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다 봉투 가져온 거예요. 저 봉투 좋아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래 못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헌금 드리려고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손에 기적이 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습지만은 이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게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장애를, 이런 아픔이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내가 세상 팔자야 그렇게 살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길이 너무나 막혀 있어요. 이방인이라 안 되고, 유대인들 남자 앞에 못 가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갈 수 없죠. 못 가요. 그래도 나갑니다. 돌아오는 답은, 오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하려면 담임 목사가 이 개 같은 년아, 이런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할 때 시험 들고 떠나가면 그 사람 은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주어질지라도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웬만큼 누가 돌을 던져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열등감에 빠져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시험 들어요. 그런 그릇 가지고는 은혜 생활 안 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보세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 살을 살려내놔요. 내 딸을, 귀신을 고쳐야 돼요. 나가요.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음식이 나오면 저 개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아직 너희들한테 은혜 줄 시간 안 됐어.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 밥상의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개 같은 인생이니 당신들을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 개의 기준은 부스러기 요만큼만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큰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큰 믿음은요 풍성할 때 큰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다 이루고 나서 전도 여행을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바닷가에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적은 자라. 뭘 잊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놓고도 벌써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교회 다녀도요 달라요. 요즘에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시즌, 야구 하는 거 보십시오. 벌써 나오면 대충 감을 잡아요. 타석에 딱 들어선 사람들 눈빛과 행동을 보면 야 저거 안타 치겠다, 홈런하다 알아요. 벌써 뭔가 해낼 애는 막 다른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막 적당히 하는 애들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와서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생각 없이 설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돌아가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 속에 박혀서 내가 흥분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믿었습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봄이에요. 쫙 땅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텃밭에 가보십시오. 할머니들이 뿌려놓은 거 땅 부석부석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심어놨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우리가 형성해 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믿음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통한 역사적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 이루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기적이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 환경, 내 손. 일부 예배도 그래요. 일부 예배도 5년 전에 예배하던 분이 일부 예배 올라와서 그런 얘기하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5년 전에 제가 야탑에서 뭐 이런 사업 잘하고 그때 예배 왔었는데 어디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부도가 나고 안 돼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막힌 것, 내가 안 된 것, 내가 망한 것 주님 손에 딱 올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항상 잘된 거, 뭐 이것만 자랑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내가 망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내가 초라한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 날 한 주일 동안 행복하게 은혜 생활 한 분들은 주일 날 올 때 이러고 올라오죠. 근데 잘 지내다가 토요일 저녁에 한바탕 했어. 그러면 풀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우리는 기둥이 없어 다행이냐. 교회, 큰 교회 기둥하면 기둥 뒤에 앉은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인간의 윤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봐줄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뻔뻔할 때 더 좋아하는 거야. 야, 어제 저녁에 그렇게 싸우고 오늘 뛰어올라니. 그러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가. 믿습니까? 내가 망가질수록, 내가 꼬물 냈을수록 포항제철에 빨리 가야 새 그릇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망하고 힘들고 죄 가운데 무너진 영혼들이 딸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기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큰 것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큰 교회도 많은데 우리 세언약교회는 15년 동안, 일부에 보면 그분이 그래요. 이 능골로 다시 이사 가는데 세언약교회가 아마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열정 가지면 어디 큰 교회로 갔을 거다. 그런데 와서 내가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능력이 없어서 가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15년 16년 이제 뭔가 보일 때가 안 됐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실 거예요.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여기 있는 청년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반드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요, 어제 서린이 어머니하고 같이, 서린이 어머니가 전화 와서 목사님 오랜만에 식사 한번 하시오. 그래. 아이고 좋지요.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서린이처럼 이런 아이들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빨리 가지. 큰 교회에서 그것도 막 조직 속에서 활동 잘하고 이렇게 있던 아이가 이 성량관 같은 장학교회에서 앉아, 이거는 쉽지 않은 거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 서린이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와서 피아노 봉사하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어요. 그렇게 무시받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별로 일어났습니다. 믿었습니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이러니까 내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손 올려놓으세요. 믿으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는 분, 여러분이 뒷바라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가정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홍해바다 딱 가르실 때, 그죠? 뒤에는 따라와요. 바로가. 앞에는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바다 머리 쳐박고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 있잖아요. 칼럼에 다 한강대교 사진이거든요. 이게 글씨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기가 막힌 글들이 많아요. 뭐냐?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 왜 자살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뒤로 밀려오고 앞에 막혀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냐? 여전히 지팡이. 하나님 가지고 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아무 쓸모없어요. 지팡이나 칼이면 몰라요. 그래도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뒤로 갈 데 없지? 알았어.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때려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쫙 때릴 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상식을 상식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손에 기적을 주셔요. 이거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요. 강야를 가다 목이 말라요. 물이 있어요. 막 마셨어요. 동물이야. 다 죽어가. 큰일 났어요. 상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의사를 보내든지 뭘 보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야 그 물가에 있는 밀나무 꺾어서 물에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순종해요. 밀나무 꺾어서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기적은 그 손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막 원망해.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두지 왜 죽이려고 데려왔냐.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모세이고 네 손이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반석을 때려라. 어떻게 했어요? 물이 바위에서 꽉 갈라와가지고 그 백성을 먹였어요. 그 길을 뭐라고요? 무리바 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다 망했다고 생각하죠. 다 잊어버렸다 생각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스다 광야에 먹을 것 없고 식당 없어요. 밤 늦었어요.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왔어요. 그 도시락이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한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로 끝나요.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5,000명이 배부르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민복 씨가 참 봄에 대한 시를 많이 쓰는데 40번째 시에 봄이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꽃피기 전 봄산처럼 꽃핀 봄산처럼 꽃지는 봄산처럼 꽃진 봄산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한번 흔들어 주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똑같은 산이지만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그 봄산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흥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보임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재료를 올려놓으십시오. 이 예배도 기적의 재료예요. 우리가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도 재료입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이왕이면 응답받고 맛보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능력으로 흥분하는 그런 멋진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좋으니까 크니까 나는 초라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재료를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과 오늘도 나의 순종과 내게 있는 초라한 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역사 속에 있는 기적, 또 우리 손에 이적을 만들어낸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고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머리바 반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부의 기름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밀가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초라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이지만은 하나님은 상식을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어서 남은 생애에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 앞은 여전히 마라의 쓴물이 위협할 것이고, 우리 앞에는 광야의 목마름이 위협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선지생도의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만 남아있고 내 자식은 체주에게 노예로 잡혀갈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더 이상 기근으로 살 길이 없어서 마지막 한 줌 남은 이 밀가루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골리앗 같은 큰 사업장이, 골리앗 같은 큰 인생들이 우리의 앞길을 다윗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둘러싸이고 때가 지났고 캄캄하고 강야고 식당도 없는 그런 강야에서 우리가 그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을 주셨고, 그 강야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선지생도의 과부의 기름병으로 빌려온 기름병을 채워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한 줌으로 대접받게 한 엘리야를 통하여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셨고, 그렇게 위협하던 골리앗을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던 다윗에게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셔 하나님이 오병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내게 있는 가장 작은 초라한 것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음으로써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세연학교의 가정들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몸들이 충성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내일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기적의 주인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